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그전 명절을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교 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맡은 루터는 더 이상 이제 카톨릭 교회에 어떤 권위나 전통이나 그리고 교양의 이야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생각하는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뒤에 있는 히브리어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또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기를요, 이기게 하는 비결이고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붙잡아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세 가지는 어떤 말씀인가? 그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절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라고도 말을 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요.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다 모르겠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되는 대로 흘러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여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BC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8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방법을 그 모든 세계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뒤집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요. 또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는 강대국들이 앞다투어서 달나라로 로켓을 쏘고요. 또 인공위성을 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올 5월 달에 달나라로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교만한 행동과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일을 하다가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내일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사람도 내일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또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실체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예, 또 그렇게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분 나빠하고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을 거꾸로 말해서 바꿔서 말해서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흠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긍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의인인데 세상 법을 여러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다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그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아닌 존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그럴 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무법천지인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여러분 일단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해결 받으려고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 값을 치를 때 돈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어린 양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내가 손을 얹음으로 내 죄가 이제 안수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어린 양이요 그 제사장의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제물이 이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요.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연기로 인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제사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네.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되도록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값이 어떻게 됐다? 치러졌어요.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내 자녀를 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내가 살았고요. 내 가족이 살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아무리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런 자기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요 우리는 좌절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나 또 형편에 있다 해서 내 자신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려고 그러다가도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감사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요.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또 다른 위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그럼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그냥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성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또 옆에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 같고 또 제단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또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도 하여 주시고요 또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보여줘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가끔씩 그럼 제가 뭐 매주마다 이렇게 빛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안이 이렇게 열려지면 여러분 하늘문 쫙 열려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날개를 쫙 날개를 보여요. 저는 이렇게 날개가 쫙 펴지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천사들이 쫙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이렇게 들고 올라가신. 그래서 저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막 기가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로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또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보다가요 회개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팍 와서 옷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목사님 말씀 많이 읽으셨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하는 그 수많은 날들이 이렇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을 전했던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 건가? 아니면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한 것일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의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부정적이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은 일절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아멘? 쉽죠?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늘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요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감사가 선포될 때 더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을 굳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없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약하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강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는 약한 군사가 있습니까? 강한 군사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 안 아프다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 것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죽겠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리포터가 그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제부터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고 행하신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면서 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도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할 부분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선포된 믿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다시 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서 믿음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그리고 또 비난의 말도 하지 마시고요 비평하지도 말고 또 원망도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나게 힘차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기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귀한 말씀을 주님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의 은혜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